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기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 예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벽의 민족이라고 하죠. 흰색 옷을 많이 입는다 하여서 채색 옷일 만큼 부자로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들도 흰옷을 즐겨 입지요.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과 한국인들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코리아를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데 저는 참 진실로 와닿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탁월한 선택, 이 두 나라를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은 먼저 난 자의 대표, 한국은 나중 난 자의 대표 삼으셔서 나중 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나중 난 자가 먼저 난 자를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는 나라로 작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재난이 이어지고 흉측한 일이 벌어지고 지진이나 홍수 이런 피해를 최소한 벗어나게 하시고 인구 비례에 봤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 휴거 신부를 가장 많이 배출할 나라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오묘하게 지리적으로 동방에 심어 놓으셨나 하면, 한국은 아시아의 동쪽 끝,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서쪽 끝에 심으셨는데, 어떤 분은 아시아가 다른 대륙에 비하여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 중심부로 해서 내려가서 관통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온다고 하기도 하더군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태동되어 야곱으로 시작해서 12아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탄생되었죠. 야곱,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시대 또는 좀 앞서서 욥이라는 분이 우스 땅에 살았는데, 이분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기를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벨렉의 자손이 아브라함이고 욕단의 자손이 29절 오빌과 하윌라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네, 여기 욥입니다. 30절에서 32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의 아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 스발은 시베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코리아는 같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형 벨렉의 자손은 서아시아에 안착하였고 아우 욕단은 후손들은 산을 넘고 또 넘어 동쪽으로 바다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왔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욕단, 우리가 말하는 당군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으로 오면서 지나온 땅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다 전해져서 한문에 보면 창세기 이야기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욕단의 후손이 만든 한문, 글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게 다 창세기에 있는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배선자가 있죠. 여기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고 있다, 그런 뜻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복복자 이런 것도 에덴 동산, 동산이 전원이잖아요. 전원. 그 밭전자를 사용하고 시작원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는 시작되었다. 완전한 두 사람을 만들어 가정 집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게 완전 조상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계시 볼시자를 써가지고 같은 모습 이렇게 신기합니다. 한문은 이렇게 역단의 후손이 만든 한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1세기 가야 김수로 왕 때, 도마가 인도에서 가야까지 와서 전도를 해서 가락국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도마니까 AD 100년 정도 되겠죠. 지금도 그 유적이 도마 박물관에 있고요. 이게 보면은 그 임금이 앉는 의자 이런데 문양이 오병이어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를 쭉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이 더 악한 나라 김정 같은 아합이 있었고요. 남쪽은 좀 덜 악한 나라 이승만 같은 성군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을 배출했고요. 무궁화를 열어놓고 합시다. 무궁화를 열어놓고 무궁화 꽃이 피었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BC에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마지막 때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 7, 80년 전부터 이러한 남북 분단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계속 같은 일, 비슷한 상황은 계속 돌고 돕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샘플인 나라의 역사가 저러했으니
망한다면 북한이 먼저 망한다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나 마지막 때 어차피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 온 세계가 다 멸망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핵을 가지고 북한은 남한을 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합 왕조의 대를 끊어버리고 멸망시킨 예후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이라면 학을 때는 아니 나라를 북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한 주사파 일당들을 완전 소탕하기 위하여, 쓸어버리기 위하여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처형하고 싹 쓸어버리는 자로 쓰임받았지만 본인은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어 그 자손은 몇 대를 잊지 못했지만, 야 윤석열 너는 힘을 내. 자, 힘낼 겁니다. 윤석열 이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인간입니다. 뭐 바라기는 토사구팽 당하지 말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을 종종 보는데요. 믿는다 하면서 자신이 휴거 신부라 하면서 좌파인 사람을 보는데요. 얘네들은 자기들 편 좌파들이 집권을 하고 딥스테이트 똘마니 짓이라는 건 다 하는데도 입에 마치 자크를 채운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우파라고 이름 지어진 정치가들이 손가락에 뭐 V자만 하면 바바리에 한쪽 손만 넣고 있으면 청황색 비슷한 색깔 옷만 입고 있으면 저거 봐라 저 그리스도 세력이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뉴월드 오드 세력 맞잖아 이런단 말이죠.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 좌파는 휴거 신부 될 수가 없습니다. 언감생신 말도 안 되고요. 어쩌면 천국 백성 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별이 없는 사람인데 분별이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아름답고 아름답게
피 없네.